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네, 277페이지네요. 자, 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이상에게로 그런 대로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요새 일기는 참 감당을 원칙적으로 불규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조금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빨리 일어났는데 조금 늦어서 급히 안에 내놨는데 날씨가 비가 와서 좀 가라앉는 기운도 있고 날씨도 시원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6.3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우리는 매주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요새는 이제 거의 세계화가 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 다니엘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구촌, 글로벌이라죠.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구촌에 있는 일 하나하나 끝까지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이 정보가 네트워크에 의해서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 정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었던 일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받아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의 것으로 볼 때도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일상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도 무뎌지고 또 우리가 정말 느긋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서도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투표는 다 하셨죠? 아는 분도 있고 아직 우리 태수연 집사님은 울산에 한 10년 살았는데 전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많이 또 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요새는 안티 세력이 일어나서 우리를 모해하고 또 거짓 정보가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제 자기를 PR을 해야 된다. PR이 무엇인 줄 알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신령한 일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사람은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도 이번 주간에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더라고요. 저도 뭐 사람이 외모가 좀 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예언적인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서 이성호 목사님은 미운 우리 식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그 덩치도 크고 눈에 확대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외모로 볼 때는 좀 이렇게 특출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울처럼 때로는 골리앗처럼 그래 외모가 크다 보니까 사람한테 좀 미움을 받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들 중에서 그런 큰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목사 되기를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우리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 말씀 겨자씨만 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심으로 하는 신앙, 그죠? 오늘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 진정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트루스죠. 트루스. 진정. 정말 참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오기 전에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것이 바로 진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정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성경 말씀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도 옛날에 읽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세계는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 때에 우리가 사람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나 첫 번째도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는 아무 일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에는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천사장 미가엘과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번 주도 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또 거짓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다 거짓된 투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언론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여론이나 또 어떤 그 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편, 내 사람,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 마음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양극화가 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묘한 세상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그 루시퍼가 반역자가 대적자라고 하죠.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 루시퍼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많은 천사들이 게임에 속아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넘어가 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수많은 그 후보들이 시장, 국회의원, 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우리가 갈등을 안 하는데 다 비슷한 사람인데 그 공약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쪽 편에 나는 저쪽 편에 하면서 그렇게 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투표권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루를 국가 공휴일로 임시로 정해서 그런 시간을 내서 기중한 한 표를 던졌는데 그 결과가 또 거짓과 또 속임과 또 이런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 편에 섰느냐 어느 편에 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무시하고 오직 당은 예배당, 편은 예수님 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이 오직 교회는 뭡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만은 오직 당은 예배당이고 편은 예수님 편이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이룰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그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교회는 이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기 때문에 만물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유독하게 세상의 권세를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의 정부를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선포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끝났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권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다스림 받는 이 땅의 하늘의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 코로나 때도 또 세상의 정부가 단속하고 또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제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맞물리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또 주어진 법률 안에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권세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신령한 세계, 즉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기 안에 주신 것은 이제 예언하신 바대로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성행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성행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사탄이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핍박하리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교회의 할 일이고 이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과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상처난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부족하고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 그러니까 이 예배는 승리자의 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필요하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죠? 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승리자의 마음으로 그죠? 이 복음이 그렇다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예배에 오는 것은 마치 로마의 대광장에서 황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그 획득물을 가지고 그 우리가 유다 배너 같죠? 유다 배너. 그 영화처럼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그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 정말 내가 이 일주일 동안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이 예배가 기대해지고 또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몸도 아프지만은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만끽하는 그 기대감으로 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같이 자축하는 그 마음으로 올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에서 기쁨을 얻고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힌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해서 내가 내 영혼이 정말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기뻐하는 그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이날만큼은 이 예배 한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왕과 함께 먹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을 보고 기가 오염되고 또 내가 말에 실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한 힘들고 지쳤지만은 예배만큼은 또 이 한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상에서 떡을 떼듯이 주님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이 세상은 이미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용과 그 짐승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을 받아서 무지개로 설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또 육체적인 한계와 그 눈물을 씻기고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힘으로 주님의 즐거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고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하신 것처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 그리고 나의 그 누더기 같은 옷 다 벗어 버려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복,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과 차별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나라에서 내 영혼이 올라쉬는 것이 예배랍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진리와 거짓.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과학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은 갈수록 우리 마음을 빼놓는다는 혼을 갈수록 정보가 이제는 뭐 인공지능 같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결국 되면은 사람을 위한 정보가 되어버리고 이 인권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7이라는 숫자를 도전하는 666, 6이 온 세상을 판치는, 그죠? 노아의 홍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취해서 그 육신이 정말 횡행하고 그 육체가 강토해지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 그러려면 세상은 이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 인간이 신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기본 소득을 줌과 동시에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게 세상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좋은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이 정표가 뭐냐면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박아서 모든 것을 매매를 하게 하는,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우리가 이번에 뭐 보육과 지원금 받았죠. 받은 사람은 불만이고 안 받은 사람도 불만이고. 그 서서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부터 연습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로봇가 세상에 이 노동을 대신하고 사람은 이제 정부 말만 잘 들으면은 이 육룡 시스템에 와서 이제 그 표만 받으면은 다 이렇게 매매하도록 하면은 어린애가 있고 또 복양할 부모가 있고 또 몸이 약한 사람은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받는 것이 당연하게 돼버리는 세상에 오면은 이제 나라에서 이 예배를 피하게 하고 또 간섭하고 또 이런 성도의 권세를 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만이 이 표를 받지 않고 묵매임을 당한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만이 표를 안 받아요. 목을 내놨더라고. 이러한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시스템과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연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히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 차별화 금지법이 발행이 되고 또 특별히 나만 예수만 본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극으로 몰리고 차별 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은 정부에서 헌법 한자로 처결해 버리겠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악된 이후부터 계속 그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행해져 왔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뭐냐면 바로 악에 속한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어둠의 전국 또 그 속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사람들이 정말 꺼려하는 십자가로 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알고 또 이 세상에 신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과 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선호한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쫓을 때 우리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것을 이겨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하는 말씀처럼 영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뭐 가난한 교인이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서 영상을 보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려면 뭡니까? 내 것이 소진되고 내 시간이 허비되고 나의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바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가까운 것을 그리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오늘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거짓과 또 불법과 또한 불법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되고 또한 승리의 날을 기뻐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